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안에 성님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수요 강단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무대인 라오디게아는 온천지대인 히에라볼리와 식수가 나오는 골로새 지역 중간에 위치해서 양쪽 도시로부터 이어진 수로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온천물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식수를 공급받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양털로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고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안약의 생산지로서 안과와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께 책망만 들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소아시아 7교회들을 한 주에 한 교회씩 다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조금 자세하게 다뤄서 한 주에 한 문제씩 그렇게 3주 동안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은 식수로, 뜨거운 물은 온천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어떻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식수로도 쓰지 못하고 온천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한마디로 미지근한 물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미지근한 물과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쓸모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도대체 그런 교회일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세속화 또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은 몇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내쫓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내쫓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이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옷에 아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어겼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산당제사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산 위 언덕에 세워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산당은 원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산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도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시고 우상도 복을 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약한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막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막 먹으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자기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은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서 같이 우상에게 절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내 형제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다면 나는 앞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짠맛으로 다른 음식의 맛을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더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해버린 물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찬물이면 식수로, 뜨거운 물이면 온천수로 사용할 텐데 미지근한 물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물과 같이,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에 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우셨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편에선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그런 인간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이커스필드 안에서만도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사라졌습니까? 분명히 이곳에서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모임으로 변질될 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던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땅에 내뱉어진 물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만간 저희 교회 정문에 있는 교회 간판이 새롭게 바뀔 겁니다. 그 간판을 디자인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베이커스 필드에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그냥 또 하나의 한인교회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모여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또 하나의 한인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소금과 같은 우리의 역할과 그 기능을 분명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